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따로 되어 있어서 한 군데 찾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로마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저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2월의 첫 금요 예배를 또 이렇게 선교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십니까? 요즘 시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키워드를 저에게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저는 이 급변하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으로 만져지고 또 아니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이 급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인식의 변화도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너무 빨리 변하게 되다 보니까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또 습득하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내가 시간을 또 들이고 또 배우고 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이 계속 변함을 따라서 그만큼의 가치를 또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와 이 사상과 이 세상의 생각들은 우리가 검증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들의 삶 깊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생각 속에 동조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자신이 스스로 섬뜩섬뜩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현상은 단순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닌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수많은 이 거짓 메시지와 장로들의 유전과 세상이 갖고 있는 수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이 믿는 자들의 삶을 혼탁하게 하고 굉장히 어지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플라톤주의 같은 것은 이 물질 세계는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 진정한 실제는 이 영원한 세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믿었던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 형상에 굉장히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세계는 굉장히 치부적이고 미래의 세계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자연의 법칙과 이 이성의 이 조화를 강조했던 내면의 평화, 또 그리고 자기의 통제와 같은 것에 가치를 두었던 이 스토아 철학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 쾌락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지 않고 이 고통을 피하고 이 마음의 추구를 했던 이 쾌락주의도 그때 한창 유행했던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또 설교에 많이 인용되었던 이 특정인들만이 특정한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도 그때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황제 숭배 사상주의, 율법주의, 또 율법 장로의 유전, 미스틱 사상 등 수많은 사상들과 생각들이 이 초대교회에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모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봤을 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혼란스럽고 마치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변화와 흐름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영어권 복음주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분이 마지막 생애에 저술하신 이 급진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 교회가 세상에 살면서 책임져야 할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책임은 교회는 이 세상에 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따라가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교회가 순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에 네 가지 풍조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이 개인의 자유,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다른 종교도 아니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왜 예수만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가 그들의 종교나 그들이 믿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육신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의 우월성, 기독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풍조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면서 물질을 소유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물질이 또 돈이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과 또 달콤함에 빠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직무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물불가리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돈을 좀 더 모으려고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뒷전으로 하고 인색해지고 또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돈과 성공을 우상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희 선교단체에 어떤 후원자 한 분이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선교단체 대표를 하고 맡게 됐는데 한 올해 초에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한 분이 선교 후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셔서 그 제 전화번호를 줬다 그래서 네 그러면 한번 연락 받죠. 그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이름만 합니다. 어디에 계신지도 정확히 모르고 하지만 그분이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를 일시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네 그러시라고 그래서 저희 단체에 있는 몇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 큰 금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하시나 보다.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매달마다 하시더니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문자를 한번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 열심히 이익을 내서 최대한 그 이익을 선교헌금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뭐 선교헌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선교단체 대표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도리어 아니 저에게 그러한 선교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다고 오히려 저한테 더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 제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비전 취업으로 또 이집트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돈 들여서 자기가 즐겁고 먹고 누리는데 사용하는데 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걸 들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선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은혜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우리 언젠가는 육신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곁에 갈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약행도 행하고 자신들이 폭력을 행하고 차별하고 착취를 해도 우리 문화에서는 괜찮아 아니면 우리 집안에서는 허락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을 무너뜨리고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생각이 바로 이런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탐하고 사람과 동물이 관계를 갖고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건 나의 결정이야 하며 생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마음에 화인을 맞은 자처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진리,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됨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신 거 읽는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밟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진리를 거부하는 이 윤리적 상대주의는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이 세상의 풍조는 이 나르시시즘, 자기애의 주의입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자신에 대한 이 지나친 숭배를 의미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자신의 이미지나 아니면 인식이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면 나만, 내 것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내 사업만 잘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세의 고통을 받을 때에 확연히 드러나는 이 증표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던 터전을 잃던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돼라고 하는 생각이 하는 세대입니다.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아니 다른 문화권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교회에 나와서 내 마음만 평안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삶에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정반대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 되었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주님과 적대 관계였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나아가 동일하게 그러한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이 현대 사회의 풍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흐름은 어떻게 돼갈까요? 제가 지난달에 참 재미난 그 데이터를 좀 보게 됐는데 지난 9월 말에 2개월 전에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5년도 한국 교회 트렌드를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0가지 다 뭐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유벤젤리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튜브 신앙생활입니다. 이 유튜브와 전도를 의미하는 이벤젤리즘을 합쳐서 유벤젤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10년 사이에 이 출석교회 예배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64%의 성도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28%로 줄어들었다는 감소되었다는 그런 통계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10년 전에는 1%가 미디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19%, 5명 중에 1명은 유튜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전문성을 지닌 평신도 사역입니다. 이 한국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이 사역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지원자들의 감소,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성과 전문성을 지닌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의 양극화입니다. 세상의 부의 양극화, 또 신념의 양극화, 아니 더 나아가 교회 사이즈의 양극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신앙의 양극화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데 이 신앙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일도 하지 않는, 점점 더 신앙하고 멀어지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신 건강의 문제, 가족의 종교화, 뭐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또 만혼과 비혼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이 미혼 싱글들을 위한 사역, 실버 미니스트리, 그다음에 다문화 사역, 선교 방향 등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트렌드가 저의 마음을 좀 많이 힘들고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참 안타까운 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본연의 비전을 상실해가는 현상인 동시에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성도들이 82% 동의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91%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요약한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게 있고요. 사역자들조차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있고요. 교회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린, 광채를 잃어버려서 본연의 비전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설문조사이고 100% 설문조사이기에 100%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화돼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저는 설득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과연 선교는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선교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200~300년간의 이 서구 중심의 현대 선교들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도 말에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 현대 선교가 해안선 선교를 따라 선교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1980년대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이제는 해안선을 떠나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내륙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그 캐머런 타운센을 통해서 언어적인 분류가 되고, 또 도널드 맥가버니를 통해서 이 종족적인 이런 분류가 되면서 1974년도에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 위존도 종족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14시창 1040 윈도에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래서 많은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차 웨이브 선교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교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4차 선교에는 이 AI 선교다, 디지털 선교다, 아니면 뭐 남반구 중심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요점을 좀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인간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까지 회복하는 이 총체적인 선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선교가 갖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이 상황화가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토착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는 서구 중심의 선교였다 보니까 서구 중심의 문화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 한 데에서는 모든 문화까지도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이상 서구 중심의 지금은 선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이제는 비서구로, 이제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많은 이 중심의 축이 이동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300년 동안 서구 선교가 많은 이 역할을 했지만 그 선교가 갖고 있었던 많은 물질적인 것,
이 정치적인 파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많이 돌아갔던 것이 선교회에서 많이 보는 지금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나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의 풍조와 교회의 흐름과 또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 단어 이 텔레마는요, 그분의 소원, 그분의 의지, 그분의 목적,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읽은 내 아버지의 뜻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예수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조차 물질주의에 성공주의에 젖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상대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양식,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라고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계셨고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 유대인의 최고의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의 이 공회원의 회원입니다. 그리고 남자이고요.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와 사회적 위치까지도 뭐 하나 부럽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니 종교 지도자에게 많은 사람들한테 또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니 전부 동경할 만한, 모든 사람이 동경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가졌다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는 정작 길을 잃고 헤매는,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함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이어서 4장에서는 정반대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곳을 가기를 꺼려하기에 아예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 가려면 저 남쪽으로, 저 동쪽으로 내려가서 이 요단강 밑을 건너서 다시 이 여리고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을 돌아갈 정도로 그 사마리아 땅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더럽고 또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먼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6년째 사는 남자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은 정오에 물을 길르러 오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인은 가장 천하고 낮은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인은 정말 남자의 종속물로 여겼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5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성적으로 부도덕할 수도 있고 또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 자신이 직접 물을 길르러 그 뜨거운 낮에 온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낮은 계층에 살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녀를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눈에는 니고데모나 그녀나 동일하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웠을 때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은 뭔가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지 않고 무엇을 배우고 배우지 못한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영생을 얻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분을 살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영혼이 영생을 얻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살아가는 일이라면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원하신 일을 할 때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에 과연 교회가 영적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수많은 기독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할 때 아니면 절기 행사들을 근사하게 치르면 우리는 교회에 수많은 이익들이 있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 또한 그 양식을 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이고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다른 이들보다 열정이 뛰어나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감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달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에 살아가다가 좀 남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을 주께 드리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쓸 것 다 쓰고 여유 자금이 좀 생기면 감사헌금을 드리는 정도입니까? 복음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분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려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는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흐름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복음과 함께 이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혼탁하고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알기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그 복음을 지닌 자로서 이 땅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직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은 항상 고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하며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